말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중심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궁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제였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이 시편의 주였다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그런데 전도서의 주제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쓰고 모은 거죠. 그런데 잠언은 솔로몬의 전성기 때 그래서 많은 지혜를 모아봤어요. 그래서 많은 정말 주옥 같은 지혜를 모았다고 하면 전도서는 노년에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지혜를 알고 모아보고 통치하고 왕의 통치를 다 누려보고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런데 전도서 그래서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쓴 것인데 2절에 아예 이게 전도서 시작이고 결론이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기 헛되다는 말은 더덥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허무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영어로는 meaningless라고 표현하죠. meaning,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살았든지 돌이켜보면 참 무슨 의미가 있어야죠. 사람은 뜻이 있으면 의미가 있으면 힘들어도 감내합니다. 사막길을 걸어도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어요. 의미가 있으면, 뜻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그 인생에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럴 때 허무한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왔다 갑니다. 한 세대는 왔다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이어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앞 세대를 기억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친할머니, 친아버지 사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20살에 피난할 때 이렇게 영원히 이별하리라고 생각 안 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인민군 집 영장이 나온 거죠. 전쟁이 나니까 이북의 함경도에서 사시니까 전쟁을 하라고
동원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민군에 입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쳐 온 건데, 괜히 뭐 엄마 아빠 사진 갖고 올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막 급히 나오셨는데, 그때 보니까 그 후에 형님도 누님도 다 그냥 오다 보니 사진을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았고 있는데, 어쨌든 함경도에서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이고, 목사 안수는 안 받으셨죠. 조사로 지내시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한 20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버지 말씀으로 만들었지, 그 후에 봉사체제에서 어떤 삶을 마감하셨을까, 뭐 생각도 못하는 거죠. 아버님이야도 간절히 그립겠지만 손자 때만 되면 그저 막연한 그리움이지, 그 세대를 내가 다 알고 기억을 할까? 기억도 못하는 거죠. 그냥 듣고 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고 뭐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지만은 한 세대만 지나면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뭐 이제 우리 다음 아들 때는 뭐 아버지 어떻게 사셨네 어쩌네 생각이나 좀 하겠죠. 그러나 그 손자 얼굴도 못 보고 간 세대라면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 뭐 이름 석자는 알겠지만은 그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한 세대 살고 흘러가고 한 세대 살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땅은 영원하도다 그랬죠. 저 산은 의고하고 저 태평양 바닷물은 그때도 뭐 우리 3세대 후에 4세대 후에 저 태평양이 그대로 있지, 뭐 물이 조금이라도 감하고 주겠습니까? 이제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해는 떴다 졌다, 강물은 흘러 계속 바다로 내려가고, 이것을 솔로몬이 많은 시편도 쓰면서 잠언도 모아가면서 참 자연은 질서대로 그렇게 운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데, 내 인생은 솔로몬도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결국 내 세대도 가는구나, 내 아버지 세대가 가는 것처럼 이 왕조의 역사가 좀 기록만 남아있지 그거 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공부를 해야 찾아내야 그 선왕 세대들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수고가 결국은 헛되도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허무한데, 그래서 솔로몬이 답을 찾아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첫째, 내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혜롭게 살아가자, 선하게 살아가자, 바르게 살아보자,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바르게 살면 인생의 허무함이 해결될까요? 이 솔로몬이 그래서 잠언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쓴 지혜롭게 살아야 되니까 그 인생의 지혜를 보화처럼 모아놓은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하늘 아래서 내가 지혜를 살펴보았는데, 지혜를 찾아보았는데, 지혜롭게 살려고 해왔는데 지혜를 찾는 것도 괴로운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수고다, 괴로움이다. 그리고 결국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도 인생이 어떻게 다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모든 것의 지혜를 다 터득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보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바람을 잡으려고 했으면요, 내가 이게 피부에 바람을 느끼긴 하지만 그걸 잡는다고 바람이 내게 되나요? 바람은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것처럼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니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도 결국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쓸 수도 없도다. 이미 굽어진 거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펴보려고 해도 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것처럼 내 힘대로 안 된다. 아무리 인생이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이런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지혜대로 살아보는 것도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친 것이다. 지혜롭게 살면 인생이 의미가 생기고 뭐 달라질 것 같이 여겼는데 자문까지 썼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수고하게 하고 애쓰고 밤에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거고 결국 미친 짓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1장 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역시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바람이 잡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느니라. 솔로몬의 결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지혜를 쌓고 노력을 해보았는데 결국 번뇌, 생각만 많아져요. 사실 단순하게 사는 게 어떤 면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근심도 더해지는 거예요. 아는 게 병입니다. 그 말이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허무하다고 헛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은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허무하냐면 지혜가 잠깐 우리 앞에 밝은 길을 가게 하고 우매자는 어두운 길을 간다. 그걸 인정해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좀 밝은 길로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으면 그냥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똑같은 자가 된다. 다 똑같은 길을 간다. 어느 시간이 지나보면 다 흙으로 돌아가 있다. 어리석게 산 사람이나 지혜롭게 산 사람이나 똑같은 것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다.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일반이로다. 그래서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솔로몬이 통찰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지금 당장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좀 헤쳐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결국엔요, 비행기 타고 뉴욕에 5시간 정도 가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석에서 편하게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반석에 그냥 쪼여가지고 3시 뭉쳐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막 배가 아파가고요, 힘들어서 하는 동안에 5시간 비행기 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편하게 누워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인조이하면서 5시간 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에 의하면 5시간 이후에는 그 비행기에서 다 내립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다 내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훗날 기억하면 나도 어떤 때는 편하게 왔는지 불편하게 왔는지 모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니 다 내려서 지금 보험 밖으로 나가는데 저 사람이 비즈니스석에서 나왔다, 일반석에서 나왔다, 누가 알아봐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죠. 내가 비즈니스석 타고 왔다.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것 뿐이지 또 누가 기억이나 해줍니까?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 똑같은 곳으로 가는 거고,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기억도 못하는데 나는 나 혼자 이 세상을 주관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산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대 지금 세대를 이루면서 너처럼 살아왔다, 우리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 세대가 또 지나간다. 다음 애들이 또 태어나서 또 그렇게 산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못 기억하고, 그 사람들도 후에 보면 자기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도 우리 후세대들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도요, 잠언의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결론을 우리에게 벌써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지혜롭게 살지만은 결국 모든 지혜의 삶도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전도서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미님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인데요. 첫 번째,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는 거고, 그 꿈이 헛된 꿈이 아니고 개꿈이라고 그러죠. 개꿈이 아니고 헛된 꿈이 아닌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무언가 어느 정도의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하고, 부족하지만 미완성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귀한 삶이 되는 것이지, 내가 책을 짓고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기본인데, 지혜의 기본인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삶은 결국은 뭐냐? 뭘로 끝날까요? 미니멀리스예요. 의미가 없어요. 자기도 잘못 살았다 한탄한 거고, 후세 사람들 물론 좋게 살아도 기억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모르고 살았으니 얼마나 헛된 삶이 될까요? 그래서 임박해서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아무리 책을 짓고 내가 선을 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삶으로 끝나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는 지혜를 쌓고 이 육체로는 즐겁게 사는 게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일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볼까? 자, 인조이 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인조이 해보자. 나를 누리리라. 그래서요, 웃으면서 살아보자. 웃음이 최고다. 응? 웃음이 최고의 치료다. 그러죠? 웃으면서 살아가자. 그런데 웃음도 놀아요, 일요일을. 2절에 보니까요, 미친 것이라 그랬어요. 아까 지혜도 미친 것이라고 그러더니 무언가 사람이 여기 홀려서 몰입을 해보지만은 지나보니 미친 짓이다. 내가 웃으면서 살아야지. 그래, 웃으면 복이 와요. 그리고 살아보았는데 그것도 미친 짓이구나. 왜 그럴까요? 희락을 노래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사는데 기쁜 것도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쁜 것도 영원히 기쁩니까? 계속 기쁠까요? 정말 기쁨의 근원을 발견해야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지. 내가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웃어보자. 내가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쾌락에 탐닉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결과도 결국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안에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 솔로몬은 그래서요, 이것을 실천해 보려고 웃으면서 살고 정말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싶어갖고요, 술에 취해도 보고, 그렇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자. 아니면 사업을 크게 해보자. 집들을 짓고, 여러분 궁궐을 크게 짓고, 그렇게 포도원을 심고, 과실수를 심고, 과일을 먹고, 과즙을 만들고, 과일주를 만들고, 그리고요 노비를 동원하고 웅덩이를 파서 물을 주고, 나중에는 아내와 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처럼 또 많은 여인을 두어본 왕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이 점점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다가 그 지혜의 결과가 허무하니 이제는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자 하고 살아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일평생 이렇게 살아보니 2장 23절에 보니까 슬픔뿐이라. 여러분요, 쾌락이 크면 그 뒤에 허무함은 더 커요. 더
즐거워 보려고 했는데 그 끝은 더 미련이 남는다 그 이야기죠. 결국은 슬플 뿐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죠.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것 다 얻어보면 만족하는 삶이 없다. 나는 이만하면 족하다. 그런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만족을 못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으로 내가 즐겁게 살아보자 하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결국 더 허물을 크게 만드는 거고요. 사업을 크게 할수록 더 엉망해질 거고 쾌락을 크게 누려볼수록 더 끝이 허망하고 결국 허무하고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웃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해도 전도서 7장 6절에 보니까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숲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궁이 솥 밑에 나무 넣고 밥 짓잖아요. 맛있죠? 아궁이 무쇠솥밥 옛날에는 거기다가 그 누룽지도 구워 먹고 불도 끓여 순명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아궁이 그런 거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걸 태울 때 나무도 다 타면 재가 되지만은 가시나무를 태우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렇게 가시나무 태울 때 타닥타닥 소리 나다가 금방 재가 돼서 없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웃음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웃음소리냐?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세상에서 세상 쾌락 때문에 깍깍깍거리고 웃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가시나무의 손 밑에서 타는 소리다. 그거 사라지고 끝나면 없어지는 가시나무 태울 때 나는 소리, 손 밑에서. 그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그랬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괴롭고 슬프게만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냥 인조이 하면서도 깔깔 웃고 TV 코미디 보면서도 깔깔 웃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심각하고 우리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나.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처럼이라도 좀 기쁘고 즐겁게 그냥 술 취해서라도 좀 노래 부르고 좀 흥겁게 살아가지도 못하나. 그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즐겁게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즐거움도 못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불쌍한 인생이냐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웃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가 아니요.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우리가 화창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낙은 누가 주시느냐?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롱과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로다 그랬고, 전도서 3장 13절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내가 술로 내 육체를 기쁘게 해보겠다, 내가 사업으로 내가 처척을 두어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결국 수고고 슬픔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먹는 것도 기쁨이요 마시는 것도 기쁨이요,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똑같이 이 세상을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누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자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웃게도 하시고 이러는 것은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는 전도서 3장 14절 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경외하라고. 이게 또 솔로몬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요. 내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내 육체가 내 의지대로 기뻐만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제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너는 가서 먹고 마시라. 그래요. 너는 가서 먹고 마시라. 이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모든 일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한나도 수색을 먹고 기뻐하죠.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이제 깨달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더 심각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생의 소망이 장수하는 거다. 오래 사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오래 살자, 오래 살자. 장수하며 살면 행복합니까? 그런데 전도서 4장 2절 보세요. 전도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느냐.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더 낫다. 벌써 죽은 자가 더 낫다. 그보다도 낙태해서 태어나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가 더 낫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 믿고 괜히 장수한다고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고. 그런데 오래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세대가 가고 세대가 오는데 나만 산 게 아니에요. 수천 세대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조금 더 살았다고 그게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많은 날들이 고난과 고통으로 채워져 있다면 자 누가 더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2년형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형을 받고 자 어떤 사람은 종신형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사는 게 행복입니까? 감옥에 오래 있는 게 좋은 일이냐? 사실 솔로몬이 이런 심정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이 세상에서 오래만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꿈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no!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발버둥 치고 죽음의 문턱 넘어가면 안 되겠죠.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내 앞에 있다면 이게 사는 게 고통이죠. 그러니 어린애들은 모르고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음의 리얼리티 실제죠. 실제 이거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니 아야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 거. 낙태한 사람이 복이 있지 오래 산 게 무슨 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자녀가 100명을 낳았어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느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여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평안함을 생각할 때 죽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낙태된 아이가 평안하지 않냐. 솔로몬이요 그걸 물어가고 있어요. 천년의 각절을 산다 할지라도. 멋진 표현이죠. 솔로몬다운 표현입니다. 내가요 천년의 각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초상집에 가야 인생을 생각해보잖아요. 잔치집 연락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그런데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이 있지만 마음에는 좋게 된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인데, 그러면 너무 또 더 허무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낙태되지 않았나.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악행하는 자가 장수하는 자도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빨리 멸망하는 의인도 있다. 이건요 인생을 더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이 의인을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는 때도 있고 시기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선인이냐. 그런데 악인이 장수를 해요. 거기도 또. 그리고 의인이 단명합니다. 천재요절 그러죠. 미인강명. 정말 의인이 단명해요. 성경의 인물들 다 단명입니다. 사도 요한 하나 빼고 다 단명. 그러니 장수가 하나님의 복이고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냐? 복인가? 복인데 그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7장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래서 세 번째 결론도 이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자.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결과입니까?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라. 이것을 잡으라는 것. 이것은 우리 문법에서 그러죠. 이것은 앞에 있는 걸 얘기하고 저것은 먼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으라 할 때 이것을 잡으라는 건 뭐냐면 장수를 말해요. 악인도 장수하니까 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이것도 잡어. 그 얘기 뭐냐면 장수하는 것도 누려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것도 놓지 말아라. 의롭게 살아가는 걸 말하죠. 의롭게 사는 것도 놓지 말아라.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요즘 이 시대에요, 젊은 세대에 정말 이 결론 우리가 깨달으면 역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에요. 그게 철거르고 젊었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의 험한 것도 느껴보고 경험하고 그런 후에 결론하기를 그래. 아니 장수가 왜 나빠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이것도 잡고 멀리 있는 거 있어요. 의롭게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이 혹시 단명의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라는 내용이요, 소망이요, 기도 제목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인데 역시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단명도 순교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고 생명이라는 게 참 모진 겁니다. 하나님 수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 그 수명을 다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 수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 캐스라 세라 그 육체를요 내 맘대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할 때 이야기도 했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면 짐승이 가는 길이나 사람이 가는 길이나 다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사람이 죽어서
실신이 돼서 누워있으면요, 가족도 무서워해요. 가족도 두려워하고, 어느 순간 되면 참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면 쓰레기 치우듯이 치워야 합니다. 봉다리에 담아서요, 빨리 옮기고, 그다음에 빨리 처리해야죠. 그게 우리의 몸인데,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냐, 육체만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하냐. 근데 그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소원만 위해서 살아가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짐승의 문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문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아냐. 솔로몬이 벌써 깨달았죠. 그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었는데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는 흙에, 이 세상에 동굴 속에 묻히셨지만 결국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 짐승과 똑같다. 살다가 죽으면 흙이에요. 육체로 가는데 동물이 하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의 결론이 이겁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우리들도 곧 있으면 아이고 인생이 다 늙었네, 머리에 사슴꽃이 피고 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기 전에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고, 마지막 한 절이 더 남아있는데 1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우리들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에서부터도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제 먹고 마시게 됐어요. 오늘 솔로몬의 지혜로, 솔로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허무하지 않게 인생 끝내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참 평안을 몰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러나 사람의 본분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 듣고, 오늘도 우리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밝은 길, 지혜의 길을 살며,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들이 먹고 마시며 살지만은 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기왕이면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누리는 수를 다 누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